80이 넘으신 은퇴 목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목회 사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는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하셨던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곁에 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바이올린 전공으로 이번에 모 음대로 진학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음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기도 부탁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늘 그 아이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딸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붙었어. 그러자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붙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아닌데 붙었는데. 그 말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안 그래도 힘든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권사님의 얼굴은 하얘져 가지고 목사님에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진짜 붙었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딸이 붙은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놀라워하며 또 그 목사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몰랐어. 아니 목사님, 그때 붙었다면서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안 붙으면 내년이라도 붙고 내년에 안 붙으면 후년이라도 붙을 줄로 내가 믿었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찬양대원도 믿음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 가끔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남용된 듯한 느낌이 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 믿으면 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 믿으면 돼, 이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마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부적처럼 우리들에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능력 있는 것,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용한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교회를 떠나면서 그 믿음은 더 이상 부족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용한 부족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믿음이 세상의 기준처럼 말하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부족과 같이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이상 부족이 아닌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신뢰,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풀어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2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2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4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4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찬송 우리 시온찬양대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확증이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요, 더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짓고 있는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의 그림자에 우리가 사로잡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존재밖에 되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냐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앞구절의 말씀이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 그 앞구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근데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즉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위하여서요, 건강을 위하여서요,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믿음을 위하여서요,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금식도 하고 가슴도 치며 또 시간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는데 변화되는 기미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부르며 그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능력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도 하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할 때, 그럴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능력, 믿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이 노란색 그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근데 오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 삶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대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의 역사가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천국의 역사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지 나라에서 함께 거할 집을 예비하기 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국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역사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며 그리고 훗날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십자가의 사건을 세 번째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세요.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나는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결단, 또 예수님의 결정,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노예처럼 취급을 받으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피조물에게 모욕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버림도 받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버림도 받으시고, 그리고는 피 흘리시며 모든 것을 쏟아버리셨던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목적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요,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이 하도 인기가 있어서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오프라 윈프리의 쇼였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한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 늘 하는 거예요. 채널 고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제가 반드시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저분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요, 자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자막이냐면 촬영 감독, 조연출, 그러면서 끝나는 광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아니 인생의 목적을 알려준다더니, 근데 한참 이 자막이 올라가더니 갑작스럽게 화면 하나가 딱 뜨더니 이 오프라 윈프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찾으십시오. 와, 제가 이걸 1시간 동안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시간 낭비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에게 스스로 찾다니. 스스로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스스로 찾으라니.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성경은 스스로 찾으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때요,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한 걸음 더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조니 에릭슨 타다가 지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이요, 포즈가 조금 이상하죠? 입에 혹시 뭘 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입에 붓을 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미국 수영 선수 국가대표였습니다.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의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수영을 연습하다가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수영장의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목뼈가 부러지게 됐죠. 그리고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희망도 없고 그것이 형벌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 목적이 있다라는 것,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럼 제가 붓을 물겠습니다 라고 하여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화가로 등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써 사람들에게 책으로 출판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장애가 있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에게도 목적과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자신에게 유일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자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나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를 취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책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강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옥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기업으로, 또 사업터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마게도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그의 목적을 수정하여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죠.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물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 때로는 깨달을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내 인생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순환 예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것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가로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것을 자기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을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생을 우리는 대속물의 인생, 어린 양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인생을 살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약속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 100% 옳습니다 라고 믿으며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붙잡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요 홍해바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요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가 두 팔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라라는 말씀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나아갔더니 그가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그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셨어요. 주님은 믿고 다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벌렁벌렁 심장이 뛰게 만들고 있는 그 염려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나 믿니? 그러면 내게 맡겨라. 내가 돌보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 오늘도 그거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가 믿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잘 모르겠죠.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믿음은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방조제, 삽교 방조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한 휴게실에서 잠깐 쉬게 되어져서 그것에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나도 연 날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15,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애 소원인데 이것 좀 들어줘야지 하고 딱 사줘서 그리고 하늘을 탁 날려봐라 하고 제가 일단 연을 안 날려봤으니까 신나게 달려가지고 연을 띄워놓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바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르시는지 이 연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실타래들이요 쫙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연이요 쫙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거 찍어줘야지 하고 카메라로 그 사진을 탁 아이와 함께 연을 탁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탁 확인해 보는데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연이 떠올라서 내가 연하고 아이를 같이 찍었는데 왜 연은 안 보이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연은 저기 떠 있지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의 손에 뭐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요 신나게 잡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착착 잡아다니면서 아빠 보세요 하늘 높이 연이 날았어요 하면서 막 잡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이 날아가 버려 끊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은 축 쳐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연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약속이 뭐냐? 바로 이 탱탱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약속이에요. 그럼 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탱탱한 믿음의 줄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며 확증을 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잡혀져 있는 믿음의 약속의 줄은 지금도 탱탱합니다. 지금도요, 쭉쭉 풀려나가서 하늘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